8장 34절부터 38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는데요. 작은 교회도 가보고 큰 교회도 가보고, 그런데 이렇게 예배 분위기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예배가 저절로 될 것 같은 그런 예배당, 우리 교회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아주 좀 작지만 또 작지도 않아요.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작지만 작지도 않고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하면 딱 좋겠다. 더 커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의자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요. 큰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럭셔리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의자가 참 편안하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그 광주에 있는 장로님이 하는 선구사에서 만든 이 장의자인데요. 저도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녀봐도 참 우리 교회 의자가 편안하고 일단 편안해요. 편안하고 참 예배드리기 좋은 의자다. 그래서 가끔 그 장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의자를 보면 그 의자를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의자를 제작을 하는데 의자 값이 한 2,700만 원,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제 기억이 아마 2,700만 원,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야, 이 의자를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말고요. 일단 의자 먼저 들여놓으라는 거요. 돈은요, 교회 부흥하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부흥하면 의자값은 주시고 일단 의자부터 넣자는 거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요. 자기는 걱정을 안 한대요. 세임교회는. 그래서 의자 넣어놓으면 의자값은 뭐 아무튼 뭐 걱정하지 않는다고. 목사님도 걱정하지 말고 의자부터 맞추시라고. 그런데 의자값은 바로 드렸어요. 바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의 그 이야기가
의자를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의자를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세임교회는 아무 걱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의자도 하고 뭐 강대상 이런 게 다 하는데 그렇죠. 그 강대상 이거 하는데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하나 돈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권사님, 우리 나영희 권사님이랑 같이 가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 예, 참 예. 그래서 가끔 이 장로님이 살아 계시는가 나이가 꽤 많았거든요.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가끔 이렇게 자다가 꿈도 꾸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대요. 그리고 강대상 얘기도 하시더라고. 자기가 다 디자인한 거래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떨기나무 막 이러면은 이거 떨기나무를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고안을 해서 만든 것이다.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 그분 아들이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광주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더구만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이거를 아마 물려준 것 같아요. 아들에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러나 믿음은 신기하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하고요. 또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씀 두 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거냐.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어떤 삶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물론 두 개 다 할 수도 있지만 두 개 다 하려면 뭐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20분, 30분 안에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접목시키는데 훨씬 더 유익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선택했는데요. 오늘은 제목을 보시다시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부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이거는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죠. 정말 한 시대를 정복하기도 하고 정복자들도 있고요. 풍미한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한 시대에 자기 이름을 온 세계에 떨쳐낸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한 시대를 풍미하던 이 사람들의 삶이 영혼 구원이 없다면, 또 그들이 지금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다면,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인생은 지금은 그래도 인류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살아보지 못한 70, 80, 90, 100 이건 인류가 살아보지 못했어요. 인류의 평균 수명이 40년, 50년, 60년 그랬어요. 그래서요, 인간의 수명을 계산할 때 60까지 쉬었던 거예요. 왜? 그 이상을 못 살으니까. 그래서 60갑자예요. 그래서 회갑. 즉
한 번 이렇게 돌아온 걸 온전한 삶,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한 바퀴를 다 돌아온다. 마라톤으로 말하면 완주한 거예요. 완주. 42.195m를 완주한 거예요. 인생으로 말하면. 그런데 한 바퀴를 돌고도 더 산다? 이거는요 아주 특별한 일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수명의 역사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60갑자라는 게, 더 60까지만 세면 되지 더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죽으니까. 이해가 되시는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평균 수명이요 80이에요. 8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그래서 막 에너지가 넘쳐나요. 에너지가 넘쳐나요. 우리 오상섭 장님도 이제 거의 이제 70 되고 하시는데, 지금 옛날 같으면 극상노인이요, 장로님이. 그렇잖아요. 60이 넘어가면 이제 65만 이렇게 면 상노인이 됩니다. 상당히 노인. 굉장히 이제 이 수영 기르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제 뒷방 차지하고 있는 거요. 70 상노인, 더 나가면 극상노인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오상섭 장로님 아직 노인 소리 듣기는 너무 팽팽해요. 그렇잖아요. 네. 저번 날 저희 집사람이 인생은 진짜 우리 인생은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가 우리 인생이야. 제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현역에 있을 때는 정신 없잖아요. 정신 없으냐. 은퇴하고 나야 자 우리 자녀들도 다 결혼해가지고 뭐 살 것이고 이제 손주나 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연세대 그 철학 교수 지금 103세 4세 뭐 이렇게 되신 분이 계셔요. 지금도 강의를 하시고 강연하러 다니셔요. 그분이 전주에 오셔가지고 인생의 피크는 언제냐? 인생의 가장 피크는 60에서 70세. 제2의 피크는 언제냐? 70에서 80세. 그래서 갈수록 인생은 피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갈수록 자유래. 이제 60, 70 되면 할 일 다 끝난답니다. 자식들도 다 결혼해버려서 나가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유라는 걸 누린대요. 그때 비로소 자유. 이제 뭐 크게 짐도 없고 짊어지고 있던 짐 다 내려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 80이 됐는데 80 되면 이제 뭐 내 인생 뭐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인생을 정말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요. 뭘 다 되기는 다돼 이제 시작인데 아니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은퇴한 다음에 이제 우리 인생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에이 그때가 뭐 다 늙어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오상섭 장로님 봐라. 다 늙었는가? 장로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기상 장로님 봐라. 다 늙었는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멀리 볼 것도 없어. 물론 뭐 그 안에 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요. 일본의 한 학자가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장수 시대가 의료비를 절감한대요. 일단 오래 사는 사람들이 의료비를 많이 쓸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빨리 죽는 사람들이 의료비를 훨씬 많이 쓴대요. 왜? 빨리 죽는다는 거는 아파서 죽는 거래요. 거의 대부분이 사고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보통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발부동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다 쓰고 죽는 거리야. 이해가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본의 장수마을 거기서는요 80
97세가 돼서 죽으면 적당히 살았다고 그런대요. 그러나 80이 안 돼서 죽으면 요절했다고 한답니다. 요절. 너무 빨리 죽었다고 한대요. 보통 97세를 산대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장수 오래 사는 분들은 병원 갈 일이 없답니다. 병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산디야.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장수 사회가 의료비를 절감한다. 우리는 막 오래 살으니까 의료비 많이 쓰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의료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병원 갈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병원 갈 일 거의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특별한 거 아니고는 나는 의료비 많이 안 쓰고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다고 해도 결국 죽는 거잖아요.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지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70년, 80년, 노래도 이제 특별한 노래가 나왔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인생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 인생을 사랑하고 지금의 내 삶을 충분히 사랑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자유를 만끽하고 그러기에 딱 좋아. 정경순 권사님 딱 좋아. 딱 좋아. 아주 딱 좋아. 예.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 돌아가는 것까지는 아직 막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천하를 얻고도, 즉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그렇잖아요. 정말 천하를 호령했던 이런 사람들도 자기 목숨,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영혼 구원이에요. 물질의 복이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이요. 그래서 항상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마음이 잘 되잖아요. 마음이 잘 되면 몸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삶을, 이 육신을 입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육신의 삶을 결과적으로는 가장 복되게 하는 게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한다고 하죠. 지금 너무 우리는 세상에서의 사는 문제에 너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99%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써버리고 1%를 영혼을 생각하니까 언제 이게 생각할 틈이 없어요.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1%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80, 70%, 80% 쓰고 한 20%, 30%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제가 뭐냐?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가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요, 그렇죠, 정말 교회가 목사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요.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으면 상당히 억울할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으면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요. 근데 그 나라를 생각을 못하면 나만
나는 뭐 믿음의 팔자가 뭐 나만 이렇게 센 거요. 왜 이렇게 나만 해야 되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된다 이 말이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던 게 상당히 억울해요. 아, 누구는 말이야 인자서 믿어가지고도 참 저렇게 나는 뭔 복이 이렇게 없어갖고 그냥 애려서부터 믿어가지고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영혼을 잃어버린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다 잃어버린 거라 그래요. 다 잃어버린 것. 다 부질없는 것. 헛된 인생을 산 것. 다 후회만 남는 것. 이거를 영혼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 살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지 못했어도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고생하고 박해받고 뭐라고 말해요, 비난받고 또 때로는 음해받고 정말 이런 핍박받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래도 우리가 복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니까.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많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 이렇게 죄인된 몸으로 수갑이 채워져서 무릎이 꿇려져 있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 베스도 총독이나 바울이나 정말 전도 유망한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갈 그럴 촉망받는 그런 인재로 베스도도 바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정말 초라한 모습, 수갑에 채워지고 끌려와서 자기 앞에 무릎이 꿇려져 있는 바울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당시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아, 머리가 너무 좋더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더니 결국 미쳐버렸구나. 그래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베스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각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와 같이, 정말 그러니까 나와 같이. 베스도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바울 본인은 정작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이런 심령의 상태다 이 말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결국 미쳐가지고 저렇게 돼버렸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참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게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효자들은 사람들이 그 집 효자, 그 집 아들 효자요, 그 집 며느리 참 효부요, 막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전 불효자예요 이러더라고. 맞아요, 내가 큰 효자요. 막 이렇게 안 엎디다. 그런데요, 불효자들은 참 불효자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불효했다고 그래 막 이래요. 그러죠. 그 차이가 뭘까요? 깨달음의 차이예요. 깨달고 보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하는 거는 이런 걸 효도라고 내놓을 것도 없는 거요. 이런 걸 효도라고 사람들은 나더러 뭐 효자네 효부네 그러지만 받은 사랑에 비하면 뭔 이런 것이 아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지. 이렇게 왜?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지 못한 자는 내가 우리 어머니 용돈도 얼마나 주고 명절 때만 내가 얼마나 그 먼 길 내려오고 막 이래요. 큰 벼슬이었어. 벼슬이었어. 그게 뭐냐? 깨달지 못한 차이예요. 차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래서요, 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뜻이 또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요, 나같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정말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정말 자녀된 권세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내가 사도가 됐단 말이요. 그러니 얼마가 은혜가 크냐. 우리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라. 이거는요, 우리가 죄를 짓자 이 말이 아니라 은혜는 깨달은 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면 큰 것이고 깨달지 못하면 그러니까 깨달음 양에 비례하는 게 은혜예요. 참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고생대로 이렇게 다 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볼 때는 저만큼 받았으면 진짜 원도 안도 없겠지만 은혜가 안 넘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 차이는 뭐냐? 깨달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배웠어요. 오늘 말씀처럼 천하를 얻고도 영혼 잃어버리면, 목숨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런데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영혼을 살 것인가? 무엇을 주고 영혼을 살 것인가?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공기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는데 이 누군가가 공기를 독점해 가지고 아니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될까? 공기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어치 사면 내가 하루 좀 전략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맘 놓고 막 이렇게 지금같이 막 펑펑 숨을 쉬려면 한 50,000원어치 사야 해요. 그럼 숨도 전략해야 돼. 숨도. 이해가 되는가요? 한번 숨을 전략해서 쉰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맘 놓고 호흡을 한다는 거 이거 지금 돈 주고 사서 호흡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거 공짜잖아요. 이거 공짜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호흡한 것만 따져도 하나님 아버지께 백골이 난망이 되도록 감사해도 부족이요. 다른 건 제쳐놓고. 이해가 되는가요? 공짜로 지금 우리가 원 없이 그냥 막 답답하면 하잖아요. 돈 주고 사면 그 함부로 못이요. 아껴야요.
애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물도 그렇잖아요. 또 소금 어떻습니까? 소금 참 천하에 하찮은 것이 소금이요. 그냥 막 그 목욕탕도 가면요, 막 소금통 이만한데 막 잔뜩 넣어 막 사람들이 막 퍼다 써. 그냥. 그러면 목욕탕 주인이 막 퍼다 써더니 막 내비둬 버려. 왜? 싼 게 싸니까. 그런데 소금이 금값이라면 우리는 그냥 맛은 이제 포기하고 살아야 해요. 소금이 정말 귀하기로 따지면 금이, 그래서 소금입니다. 하얀 색깔의 금이다 이 말이요. 이건 금이에요, 금. 그런데 엄청나게 싸요. 왜?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일단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일단 공짜요. 공짜.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일단 누구라도 살 수 있도록 최저 가격이 먹여져 있어요. 최저 가격.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받은 바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육신의 삶이 크게 주신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변함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천하를 얻고도 그거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유익하냐? 영혼을 뭘로 살 거예요? 돈으로 살 거예요? 교회를 지어놓으면 영혼을 살까요? 뭘 지어놓으면 영혼을 살까요?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삶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참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위해서 살아야 되는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단 공짜예요. 절실하게 필요한 건 최저 가격이요. 소금, 물, 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은요, 최저 가격이에요. 돈이라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영혼 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요,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가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삶, 복음.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면요, 자기가 복인 것이요. 여기 마음 안에 욕심 가득 채워봐요. 욕심이 그 말 있잖아요. 그 욕심은 그냥 미련 곰탱이 같이 이렇게 표현하지, 욕심은 참 지혜롭게만 이렇게 표현 안 합디다. 욕심은 참 지혜가 넘쳐 막 이렇게 안 하시고요. 미련 곰탱이 같이, 그건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처럼 인생에 복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냥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
그냥 저는 그래요. 그냥 아이고 내비도 하다 말겠지 뭐. 하다 말겠지. 하도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특별한 거 아니면요 제가 아이고 하다 말겠지 뭐. 또 하다가 지치면 그만하겠지. 자기 살기 바쁘면 또 그만하겠지. 그러지 않아요? 또 누가 웬만큼 해가지고는요 아이고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어떤 사람은 뭐 별거 있어. 또 뭐 이런저런 뭐 일을 하다 보면 뭐 다 그런 것이지. 저기 우리 들어오니 감 걸어놨잖아요. 제가 그 명재 어린이집 그 감나무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감 딸이야. 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는데 목사님 따세요. 어이구 그거요 마음으로는 다 따고 싶었는데 너무 위험해가지고 사다리를 우리 하목사하고 둘이 놓고 따다따다 그만큼만 딴 거예요. 근데 감이 제가 이렇게 익은 걸 먹어보니까요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크기도 하고. 그래서 다 묶어놨어요. 홍시 되면 오다 가다 제일 교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따먹는 것이요. 누구든지 이제 오다 가다 어차피 땡가면 못 먹으니까 참 저거 좋더구만. 땡가면 따봐야 못 먹어요. 아무튼 이거야 먹어 이거야. 저도 제 복용으로 걸어놓고 있다가 하나씩 익은 거 있으면 배고플 때 하나씩 먹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요 나 목숨 걸고 딴 거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삶,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을 보고 같이 마음 아파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 큰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온유한 거. 자, 그러면요 꼭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서 천국 못 가도 이 땅에서도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 땅에서도요 가장 복된 인생을 살리면 어떻게 돼? 심령이 가난해요. 정말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그 박찬주 그 예비역 대장, 육군 대장 이 양반이 엄청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요. 아요? 보통 크리스찬이 아니요. 내가 알기로 그래요. 양반이 애통함에 복을 못 받았더구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애통함에 복을 못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 군 인권센터 소장을 삼천교육대를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삼천교육대는 반 죽이는데요. 넌 반 죽는 거 보면서도 아무 마음에 힘든 것이 느껴지잖아. 이 사람은 애통함에 복을 못 받았어. 이해가 돼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요. 전 군대에 있을 때요. 그걸 갔는데 까다롭이 막 때리더라고요. 다 모아놓고 엎드려 뻘쳐놓고 막 빠따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나라 지키러 왔지. 내가 뭐 이렇게 이씨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나라 지키러 왔지. 이씨 이러면서 내가 뭐 두들겨 맞으러 왔건디. 그리고 맞을 일이 있어야 맞을 일이 있어서 맞는 건 좋죠. 맞아서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훈련이 되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뭐 고참들은 뭐 치들한테 잘 안 했다고 내가 뭐 치들한테 잘하러 왔건데 내가 나라를 지키러 온 사람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마음에 군대는 맞으러 온 것도 아니고 때리러 온 것도 아니요. 제 얼굴 보면 많이 때리게 생겼잖아요. 제가요 한 번은 군복을 입고 시내버스를 탔는데 어떤 그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야
나 진짜 당신 밑에서 군대 생활 하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 아, 뜬금없이 이러는 거야. 나 알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 막 두들겨 패게 생겼는 게요. 나도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아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제가요, 맞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맞으러 내 군대 온 사람 아니다. 나라 지키러 왔다. 때리러 군대 온 사람 아니요. 이해가 돼요?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35개월 군대 생활하고 나왔는데요. 내 손으로 바트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왜? 나는 맞으러 온 것도 아니지만 나 때리러 온 것도 아니요. 이해가 돼요? 그래도 인상 덕에 말은 잘 들었어. 그런데요, 저랑 같이 근무했던 이 후임들은요, 진짜 저를 많이 변호해 줬어요. 막 다른 이렇게 부대들이, 야, 너 어떻게 우리 교회나 똑같아?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 다른 사람은 그런데 저는, 아이고, 조 목사님 밑에서 어떻게 부교육자 생활하자고 막 그런디야.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그거는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억울한 소리 듣고 살도록 되어 있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내가 뭐 안 하면 그만인 것이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는디야. 걔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 우리가 암만 얘기해도요 믿질 않아요. 내비두라.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목사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내비두라. 뭐 믿고 말고 뭐 그 사람이 믿으면 못 올 것이고 안 믿으면 못 올 것이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거는요, 우리 인생의 복이에요. 참 복이에요. 이렇게 예배 3일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거 복이죠. 왜?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장로를 억지로 나왔는데 억지로 복을 받은 거 아니요. 그러잖아요. 억지로라도 먹으면 살고 그러잖아요. 억지로라도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요. 억지로 복. 진짜 이거는요, 없는 그릇에 받은 복이요. 복 받을 그릇도 없는데 복을 받은 거요.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헌신, 충성, 이건 내 사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는요, 내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내 증거예요. 증거예요,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고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남이 볼 때에는 믿음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요. 이게 믿음 있는 것이요. 남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내가 나를 볼 때 나 같은 사람은 믿음 없어. 이거 믿음 없는 것이요. 물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나는 부족하다. 이건 큰 은혜예요. 결론적으로요, 복음을 위한 삶, 영혼 구원을 위한 삶,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 8장 38절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자랑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좀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좀 자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자랑하고 싶고, 똑똑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좀 자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가 가난할 때에는 금반지만 하나 끼워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한때 유행했잖아요. 금리빨만 해도 이빨 금리빨 자랑하고 싶어.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뭡니까? 우스개로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 예와 저도 한 적이 있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자식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자식 자랑에 정말 침이 마르도록 자식 자랑하고,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냥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힘들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 한번, 이제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큰맘 먹고 서울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이야 뭐 이제 그런 게 없죠. 옛날에는 참 촌티들이 났잖아요. 딱 보면 벌써 서울역에 딱 내리면 벌써 촌놈 뭔지 알아. 아무리 티 안 내게 하려고 가도요, 금방 표시가 나버려서 옛날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친구들을 이렇게 오다가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친구들한테는 막 자기 자랑을 과시를 했겠죠. 아, 이래봬도 우리가 시골에서 제일 부자고 우리 아버지가 이래봬도 뭐 이런 사람이 뭐 아유 대단하네 막 이런데 이렇게 자랑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시골 촌부의 모습을 가지고 서울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서 이 사람 누구야? 뭐라고 대답했다고? 예, 우리 집 머슴. 우리 집 머슴 이랬대잖아요. 아마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사실 있었어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넌 애비도 몰라보냐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꼭 참고 내려온다잖아요. 그 뒤로 아버지의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 후로 이 아버지는 아들 이야기는 안 해요. 아들이 무엇을 했던 아들 이야기는 안 해. 나쁘다 소리도 안 하지만 내 아들 똑똑하다 소리도 안 해. 이해가 되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저를 부끄러워하리라. 참 인상적인,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나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시골에서 고생하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대학교 때서 이러니까 얼굴도 새카맣고, 볼품없는 그 어머니, 그 딸이, 그 어머니 막 카메라 기자들이 이제 뭐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찍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 찍는 기자들 PD들에게 우리 어머니 얼굴 보면서 우리 어머니 얼마나 예뻐요. 기절할 뻔했어. 우리 엄마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야, 그 어머니 행복하겠대요. 그 어머니 진짜 행복하겠더라고. 이해가 되죠? 자기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복을 받은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하물며 난리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소망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하늘의 상이 크도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한 것은 내가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안다면 누구라도 나의 하나님이신 난리의 십자가 지신 주님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세상 자랑 결국 다 무익해요. 주님 안에 있는 나의 믿음,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니 영혼 잃어버린 우리에게는요, 영혼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유익할 게 없어요.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조금 젊으면 그냥 시기들 하니라고, 조금 이쁘면 질투들 하니라고, 조금 잘 나가면 교만들 하니라고, 그냥 뭐 조금 잘 살아보려고 인색들 하니라고. 고생 많잖아요. 우리가 고생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조금만 더, 내 삶의 에너지를 거기에 조금만 더 쓰게 되면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요, 자유라고 하는 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평화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리라, 가장 복되고 가장 소망 있는 은혜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천하보다 크고 귀하고 소중한 것, 주를 향한 나의 믿음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요, 항상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우리 세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